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좀 살짝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성교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구절이죠.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성교된 명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죠? 좀 딱딱한, 그리고 좀 뭔가 군대적인 용어로서 좀 사용되는 것을 좀 자주 봅니다. 군대적인 용어로 이것을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꼭 수행해야 될 임무를 일컬어서 이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보다 높은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면 성교대 명령이라는 것을 누가 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에 너희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동시에 우리는 위로의 메시지를 한 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과 동시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전할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너희와 일할 거야,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역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래, 그럴 때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무런 능력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앞에서 미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만 졸졸졸 쫓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제 사업에서 실패한 성도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그 성도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는 그저 그 상담 요청을 그저 들어주시고 묵묵하게 그냥 귀 기울여서 아 그러시군요 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의 입에서는 두 가지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됐었는데 제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시고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성도님께서는 네 함께 저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목사님께서는 물어보실 때에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함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네, 그 성도님께서는 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성도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네, 목사님 제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각보다 제가 가진 것이 많네요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이 계속 되풀이된다라고 루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교대 명령을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셔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과 1차 수신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1차로서 누가 받았나요? 네, 1차로서 했을 때에 이 본문을 누가 받았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받겠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AD 60에서 70년도가 지났고 그것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제 55년 이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통적으로 신학교에서 이야기하고 보통적으로 앞에 이제 성경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이 시작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에 그 앞에 연도가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60에서 70년도에 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오랜 시간이 흐르고 우리 지금 독자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동일하십니까? 아니면은 변질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수신자인 AD 30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죠?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수많은 천국 비밀들을 함께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지로 흩어져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떻죠? 베드로라는 제자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냥 성취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두려운 마음,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따랐던 위대한 메시아가 로마 병사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므로 그리고 그 병사들이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너를 죽일 거야. 너 예수님 따랐지? 너 예수님과 동행했지?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저 포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네, 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물론 계시겠죠? 네, 없다라는 건 아니십니다.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묻고 돌아다녔던 제자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하면서 무기로 위협을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예수님을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부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독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읽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 성취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만약에 일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조금 더 그 안으로 신중하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좀 울림과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자신이 따랐던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던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역사를 보였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회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모든 사람들을 고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무리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부르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했었고 그리고 옛 다윗 성전을 재건하실 분이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이제 책망을 당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그 나라가 재건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한 자리라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사람의 지극적인 사람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사람적으로 그리고 왕국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지극히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스타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각방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한 예수님의 복음을 날로 증인으로 대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죠. 각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도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기쁨보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냈죠. 그리고 손가락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힌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너가 믿겠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들 전체가 의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모습까지 봤지만 사람들은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많은 무리에게 진정한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지난 후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위로의 시간까지 함께 가져어 주셨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셨고 사랑과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던져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20절 말씀엔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 그 자체이신 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전할 때에 그곳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이 단어의 숨은 단어의 뜻이 있는데 너희에게 능력 또한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는 더 이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차 수신인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2차 수신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 왕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기독교 박해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AD 54년부터 68년도에 활동했던 최악의 황제인 네로 황제입니다.
우리가 네로 황제라고 했을 때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희대의 그는 살인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로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매일 콜로세움에서 죽이고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다, 희희낙낙거렸다 라고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대신에 어떠한 짓을 했냐면 로마의 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환하게 밝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뭐 정부가 발달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저 불로 인해 그 화력으로 인해서 그 거리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태워서 그 거리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서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 연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기록 연대가 AD 60에서 70년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네로 왕제의 박해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이 저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록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날로 매일매일 증가했다라는 역사적인 고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숨과 다름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숨이라는 그 자체로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순례자의 길,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콜로세움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결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이제 구설로 내려오는 것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순교의 길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저 명령으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칠 만큼 이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 그분께서 나의 통치자시면 나는 불가능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목숨과 나의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어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해의 시절을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 시절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저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을 때에 그냥 한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재밌냐면 독일이라는 곳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루터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교황청에서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루터를 따랐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냐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루터를 보호해주고 기독교에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루터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가 무엇이냐면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우울증에 빠질 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희생이 이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된 명령으로 그저 끝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겐 소망과 희망, 누구에게는 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로마 박해 그리고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 지켰던 외침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죠? 그저 하나님의 맹목적인 명령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대 라고 했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십니까?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박해가 더 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살아갈 정도로 박해가 심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물론 저기 다른 나라를 가면은 이슬람 국가를 가면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서 목숨의 죽음까지 당할 정도의 위협을 당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기에 윤택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 훨씬 윤택합니다. 그리고 훨씬 그리스도를 전하기 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학교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왕따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에서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도 박해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진리가 어떠한 진리인지 그들에게 설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과 낙심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제 그 시대가 격변했듯이 코로나 시대도 그만큼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학교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다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식당이 문을 닫죠.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도 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을 살고 있죠. 온라인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들게 섬기는 날도 오고 되게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이 말씀을 좀 유념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답변합니까?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냥 두려워서 이 자리에 그냥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자를 삼아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켰던 중세교회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중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상고하며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